2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합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시시때때로 주님과 꼭 교제를 잘 나누는 또 힘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면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찬스가 왔습니다. 늘 쫓기고 지금 살았는데 다윗에게 이런 찬스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찬스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자르게 되죠.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제거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겉옷 자락만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다윗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잠시 동안이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쭉 19장부터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4장에서는 사태가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해서 살려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군사가 400명이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깡패 두목 같은 거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오히려 그 400명의 군사가 자기가 거느린 군사가 오히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울이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앞에 와서 굴을 발견하자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었는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바로 이 다윗 앞에 걸리게 된 거죠. 다윗의 일행은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밑에 있던 다윗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빨리 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 베었을 뿐 그의 일행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가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행한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먼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다윗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현재 딸을 줘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떻든 지금 장인입니다. 또한 상관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그에게 이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나타나고, 또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은 자이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는 신본주의적인 입장보다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왕권이 이양된 성격을 온 백성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이것만 했다가 우리가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나타나는 그 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입장이었다. 얼마나 명확한 판단이었습니까? 또 다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 자였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자거든요. 어떻든 간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은 피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 같으면 그냥 에라 잘 됐다 역전시키자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그 자리에 돼버려도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말하면 또 잡아 죽이면 되지.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죠.
다윗은 아주 작은 죄에서도 마음을 많이 아파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그만 일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면은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마음에 하도 무뎌지니까 그냥 적당히 뭐 그렇지 뭐 또 넘어가 버리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쓰이게 되고 아파지게 되고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한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살피니까, 그러니까 그 민감하게 대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니까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작은 실수까지도 자기가 이건 너무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왕의 그 어떻게 옷을 내가 벨 수 있어 깨닫고 하나님께 작은 허물일지라도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이 오늘 8절 이하에 그 다음에 쭉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 겉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용변이 다 끝난 볼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울 왕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부하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왔나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런 악한 일을 행해서 왕을 나는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아주 적은 일에도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판단해서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참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는 뭐 아무 그 생각 없는 거죠. 일단 닥치면 그거부터 그냥 해보려고 죽이고 뽑고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총 쏴고 이번에 커크 31살 먹은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인기가 높아지고 누가 나보다 나아지고 대단해지면 죽이려고 그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세상이 그런데 다윗은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조그만 일, 자기가 그 왕의 그 옷 뺀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마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비는 자기를 살피는 아주 작은 죄에도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심정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뭐 큰 거 아니라도 조그만 일 하나라도 우리가 늘 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꽉 무디어가지고 마음이 무디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선도할 줄 아는 자였어요. 선을 인도해 주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악한 일보다 선한 일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부하들을 아주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끝내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생당하며 죄도 없이 우리가 고생당하며 이렇게 도망치고 다니는데 이제 기회가 됐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고서 부하들은 다 죽이고 끝내자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선한 길로 그걸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시골 군 소재지 학교에서는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학교 막 가면은 그러니까 교문에 이렇게 완장을 낀 아이들이 선도라고 써요. 선도. 여러분 생각나지만 선도.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 언제 저거 한번 이렇게 나도 해볼까. 선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기율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도. 그 선도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서 가지고 내가 잘났다 자랑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거 고쳐주고 우리가 지도한다 하는 입장의 선도잖아요. 근데 그때 그 뜻도 모르고 그 찬양 자체만 좋아가지고 한번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일로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판단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 하나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선한 길로.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나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왕을 이렇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사울도 내가 내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울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사울도 그래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나 이제 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가책을 받은 사울은 울었다 그랬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 왕이 울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뉘우쳤겠죠. 그러나 26장에 가면 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다윗은 찬스를 가져. 그때는 저 창과 물병만 딱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든 몇 차례 이런 반복이 됐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인도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선한 길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멋진 사나이에 멋진 사나이. 실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뭐 실수가 없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쓰셨다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쓰신 이유가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지키고 기억했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굴에 도망 다니면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미친 짓도 했잖아요.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굳건히 붙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진 풍파가 지나가고 이 삶,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살다 보면 다 피할 길이 생기는 거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선원들, 배를 타고 나가는 이 선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평생 했던 분입니다. 자기도 병약하지만은 늘 이 선원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배 타고 나갈 때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그런 배들이 아니고 기술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나가면 풍랑 만나면 죽고 돌아오고 그 가족들은 또 슬픔에 쌓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이 선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앞길을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불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리고 선원들에게 큰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선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책상 앞에서 그냥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상 앞에는 하나의 시가 써 있었어요. 그 시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기같이 어리고 모든 것이 약한데 하나님 앞에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파일롯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시를 쓴 거예요. 파일롯, 항해사라고 하는 원제목이. 그래서 이것이 발견돼서 그 후에 이 성도들이 이것을 찬송 가사로 모아서 찬송가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아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크고 작은 일도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당하지만은 그냥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너무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줘요. 내가 혼자 못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사십시다. 선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선도하는,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가슴 속에 혹은 이 팔뚝에다가 하나님의 선도의 완장을 오늘 다 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를 선도하는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가는 곳곳에 딱 서 가지고 선도하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다윗처럼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환경이 변해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근본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